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6장입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6장 1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인데 좀 길지만 한번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6장 1절부터 마지막 25절까지입니다.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에 갈 때이든지 누워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너희 중에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신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킬까 두려워하노라.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명령과 증거와 규례를 삼가 지키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그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겠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리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니라.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증거와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는 내 아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옛적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더니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니 곧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전에서 크고 두려운 이적과 기사를 애굽과 바로와 그의 온 집에 베푸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을 우리에게 주어 들어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시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할지니라. 아멘. 이 시간에 여기까지 나오신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말씀 읽기 본문은 신명기 6장입니다. 신명기 6장에서도 앞서 읽었던 내용들과 같이 출애굽한 2세대들에게 하나님의 땅,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하나님의 율법들을 온전히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여러 가지 복들을 많이 누릴 것들을 권고하고 있는 말씀들입니다. 그 말씀들 내용들을 통해서 오늘날 또 어떤 것들을 또 적용할 수 있는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6장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면 이렇습니다. 우선 1절부터 9절까지 있는데 1절부터 9절까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또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만을 섬기고 모든 계명을 마음에 새기고 순종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길 것을 권고하고 있는 말씀이고, 또 10절부터 19절까지는 특별히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풍부한 그러한 여러 가지 환경들 때문에 우상을 숭배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겨라 라는 그런 말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20절부터 25절까지는 이런 모든 율법과 규례들을 대대손손 자손들에게 가르쳐 지켜 행하라고 당부하는 말씀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세 부분을 나눌 수 있는데, 그러면 어떤 특징적인 내용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6장 4절부터 9절까지는 쉐마라고 하는 그런 본문입니다. 쉐마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들으라라는 이스라엘 히브리어인데, 이 쉐마라고 해서 이스라엘아 들으라라고 했을 때 쉐마 이스라엘아 들으라라고 하면서 그들이 꼭 지켜나가야 될 것들, 생각해야 될 것, 들어야 될 것들이 무엇인지를 이 부분에서 말을 하고 있고, 이 쉐마의 내용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그때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지켜야 될 것들을 이렇게 말씀하였을진데 아침 저녁으로 이 말씀들을 암송하면서 잊지 않도록 했던 것입니다. 그 내용이 무엇인가 그러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 이스라엘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유일한 하나님,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신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다라는 것들을 먼저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대, 우리의 소망, 우리가 의지해야 될 단 한 분이 누구인가 라고 했을 때는 유일하신 여호와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과 마음, 우리 희망, 우리 소망들이 어디에 있어야 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세상의 어떤 것들이 아니라 오직 한 분, 여호와 하나님께로 집중해야 된다라는 것들을 일깨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한 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5절과 6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과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그러니까 지정의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합하여서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머리로서만, 지식으로서만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할 것이 아니라 의지적으로 또한 마음을 다하여서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분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마음과 뜻을 다하여 또 힘을 다하여 지정이 모든 것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한 자세다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중요할진데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말씀들을 잊지 않도록 어떻게 하라고 하고 있는지 6절부터 9절까지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보면 오늘 내가 네게 명령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마음에 새길 뿐만 아니라 7절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부지런히 가르치고 또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이 핵심적인 그 말씀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백성들의 자세를 강론해야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8절 9절에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밭간문에 기록할지니라 라고 하면서 그 내용들, 오직 한 분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할진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해야 된다는 것들을 곳곳에 붙여서
눈으로 확인하고 또 깨닫게 하라고 하는 그 말씀들을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들이 정말 중요한 말씀일진데 이 말씀에 근거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로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쉐마라고 하는 이 내용들을 아침과 저녁에 암송하면서 그것들을 지키고 생각하고 치우치지 않도록 하고 있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런 자세들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필요한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단순히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나올 때 그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곳에 곳곳에 붙여놓고 하나님 말씀 어떠한 말씀인지를 살펴보려는 그 자세가 정말 중요할진데 유대 백성들은 이렇게 행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있는 것입니다. 또 10절부터 19절까지는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라는 그런 말씀들로 하고 있는데 우상 숭배를 하게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원인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데 비껴나가는 그 원인이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는 풍성하고 여유롭고 넉넉한 삶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10절 이하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로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건축하지 않아도 이미 가나안 땅에 크고 아름다운 성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차지하게 되면 풍부해지고 또 안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11절 이하 보면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많은 것들이 풍부하고 또 안락하고 여유로운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의할 것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주고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잊지 말고 우상 숭배를 다른 신들을 찾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12절 이하 보면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그렇게 풍부하게 되면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잊게 될 수 있는데 그렇게 되지 말라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13절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하나님을 잊고 또 주변에 있는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 따르지 말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보면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신즉 너희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킬까 두려워하노라 라고 하면서 우상 숭배할 때는 하나님께서 그 질투에 그 하나님께서 너희를 진멸할 수도 있으니 너희는 내 사면에 있는 그런 여러 우상들을 섬기지 말라, 우상 숭배하지 말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면서 인간의 내면들을 잘 표현해주고 있는 그런 말씀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사람들에게 있어서 힘들고 어려울 때는 어떤 것을 의지하기 마련입니다. 그것이 대부분 신이나 어떤 강력한 도움을 줄 수 있는 대상에게 의뢰하게 되는데 그런 가운데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일 때는 하나님을 찾을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고 반대되는 상황 가운데 있어서는 하나님을 잊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살기 쉽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풍요롭고 넉넉한 삶, 내가 짓지 않아도 견고한 성이 있고 내가 파지 않아도 물들이 있고 또 어디 가나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먹을 수 있는 풍족한 양식이 있기 때문에 여유로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자칫 하나님을 잊고 살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내가 편안하기 때문에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열심히 내지 않아도 무엇을 찾지 않아도 내가 가진 것들이 여유롭고 풍성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기가 쉬운데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내가 원하는
어떤 대상을 만들어 놓고 내가 원하는 어떤 것에 의지하고 소망하고 마음을 두기 쉽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모든 것이 우상숭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되는데 그런 사면에 있는 여러 가지 신들을 섬기지 말라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진멸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여유롭고 풍요로울지라도 하나님만을 섬기고 구원해 내신 출애굽해서 구원해 내신 하나님을 잊지 말라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20절부터 25절까지는 자손들이 후손들이 이런 명령들이 무슨 뜻이냐라고 물을 때 그런 지켜야 할 내용들을 자자손손이 잘 교육하다라는 내용들로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20절 보면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증거와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냐 하거든. 출애굽한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자자손손 대를 이어나갈 텐데 한참 뒤에 이렇게 왜 이런 규례를 지켜야 되는지, 왜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지 여러 가지 법들이 있는데 왜 이런 것들을 지켜야 됩니까? 무슨 뜻입니까? 라고 묻게 되거든. 어떻게 말을 해야 되느냐? 21절 이하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는 내 아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옛적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더니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니 그 아들들에게 자손들에게 이렇게 말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잘 먼저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종이 되었다.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다. 비참과 죄에 처해 있는 그런 상태에서 구원해 내셨다라는 것입니다. 23절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을 우리에게 주어 들어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하여 그 바로의 종에서 꺼내서 인도하여 내시고 구원을 해내셨기 때문에 구원의 사실이 있고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지켜야 될 내용들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24절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함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구원의 사실이 먼저 있고 구원 얻은 백성으로서 더 풍성하고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여서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규례를 지켜야지 구원을 받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뜻하신 것이 있었을진데 약속하신 것이 있었을진데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구원해 내시고 그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이 모든 규례들, 율법들을 명령들을 지키게 하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 복을 얻도록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함이다. 그리고 오늘과 같이 풍요롭고 넉넉하게 살도록 하게 하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명령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들을 지키는 것이 우리의 의로움, 우리가 의롭다라고 일컬어지게 된다라고 후손들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면서 쉐마의 말씀과 또 넉넉할 때 우리가 삼가 조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며 살아야 될 것입니다. 정말 쉐마의 정신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또한 그것들을 잊지 않기 위해서 밤낮으로 그것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되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풍부한 것, 또 넉넉한 것들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리면서 살고 내가 원하는 욕심과 탐욕들과 또 희망 속에서 어떤 것에 의지하고 소망을 품고 마음을 다른 곳에 두고 있지 않는지 되돌아보면서 더욱더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살펴
하나님의 주신 율법들의 명령들을 힘써 지켜나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사랑하되 말로만이 아니라 지정의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것을 교훈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더욱더 깊이 알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을 깨달은 자로서 오직 한 분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자녀 손에게도 이러한 신앙의 지식들을 잘 전파하여서 신앙의 기대가 자자손손 발전적으로 이어지는 은혜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계속되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피해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더 이상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많은 확진자들을 잘 돌보고 또 치료하게 하여 주셔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며 또 이를 담당하는 의료진과 관공서의 많은 담당자들에게 힘을 더하여 주셔서 이를 감당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회를 통하여 이 땅의 교회가 더욱 주님 앞에 회개하며 겸손히 주님의 뜻을 간구하고 또 빛과 소금된 역할들을 잘 감당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내 경제적으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힘들고 어려워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겪고 있는 상황 속에서 주님의 신실하신 섭리의 손길들을 느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 있게 되는 금요 기도의 시간에도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온전히 하나님의 뜻만을 간구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자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주님께서 가장 선한 것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